우리 좌우 앞뒤 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를 나지 않아다 보니 한 가지 빼먹어져. 반갑습니다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가볍게 고백을 하세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예,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전도, 예, 전도, 예, 구하자.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꼭 영혼 구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략하려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생납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 왕이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바로 이 기생납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이 와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생나합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긴 왔지만 성문이 닫기 전에 간다고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뒤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이 3대라 그래서 우리 옛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기다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우리가 심하게 놀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젠 기력이 없음을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이 나합이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으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가. 나합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여러분 왜 도망갈 때 정신없이 도망가면 혼비백산한다. 혼비백산. 이들의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생나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당신들이 이 땅에 점령하러 올 때에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만약에 이 약속한 대로 여기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나갔다가 죽게 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또 우리를 발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또 벌을 내리실 것이고 서로 간에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성곽 위에 집이 있어서 끈을 매서 달아내리면서 약속의 증표가 뭔가 하면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보고 그 가정은 지켜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은 그 밖에 나가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레고리칼하게 어떤 그 의도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 이방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이 또 그중 한 여인이 기생 나합입니다. 이 나합은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는 땅에도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라고 말,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 땅은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내용.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하는 당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나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달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다른 달인데 초생달이 아니고 만월입니다. 보름달 만월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온전히 한 그림자도 없이 완전히 비칠 때 그것이 보름달이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이 온전히 비칠 때 그 달이 온전히 태양을 받을 그때가 보름달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눈썹 같은 때가 초생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점유하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 찬양 가운데 사나 죽으나 그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힐까? 오늘 저녁에 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하면 누군지 눈치챌까 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열심히 안 하냐니까 빠질까 봐 열심히 안 한대.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홀딱 빠질까 봐, 퐁당 빠질까 봐 조심한대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한테 온전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도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잖아요. 잘 살까? 여러분, 결혼한 아이들이 부부지간에 싸웠을까 안 싸울까? 그것까지도 부모에게는 짐이 되더라니까. 이 사람이 높아짐인지 몰라도요, 어떨 때에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면은 안 받아요.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들이 또 싸웠나? 싸우든지 말든지 지 인생 지 사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에는 며느리는 전화를 받는데 아들이 안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 괜히 앞서가요. 이것들이 또 싸웠나? 잘 지내나?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어떨 땐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저들한테 뭐 섭섭하게 해준 게 있나? 나중에 전화 오는 거 보면 아주 엉뚱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아주 엉뚱한 거예요. 너무나도 엉뚱해요. 나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전화기 한 가지 나갔댔어요. 뭐 빨래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부모는 마음의 짐이요, 짐.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오늘도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두 네 분이 이 가운데 줄에 앉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설교하는 내내 이게 마음이 설교하면서 계산이 왔다 갔다 해요. 어디 아픈가, 어디 갔는가, 휴가 기간인가. 여러분 어디 가실 때는요,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설교 방해하지 말고. 앉아있는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요, 설교자는요, 설교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지금 저기 우리 그 샬롬 성가대 앉은 자리에도 또 나오시는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꼭 그걸 보면서 이게 또 왜 안 나왔을까? 뭐가 어디 휴가 갔나 어디 갔나? 전화 한 통 하고 가면 나는 걱정 안 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간다든지 온다든지. 근데 보일 사람이 안 보이면요, 시원케 알아요. 저 위에 쳐다봤는데 앉는 자리에 또 오늘 안 오셨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 그것이 그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누르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바울 사도는 장가를 안 가서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어졌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그에게서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은 달아졌어요. 달아졌어요. 따라합시다. 낡아지지 말고 달아지자. 낡아지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나이 먹으니까 늙고 병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다가 그건 낡아지는 인생이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서까지라도 오직 주님의 일, 복음, 하나님의 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살다가는 인생은 달아지는 인생이요.
달아지는 인생. 낡아지지 말고 달아집시다. 싫으세요? 낡아지지 말고 달아집시다. 예? 달아져야 살다가 가야지요. 달아지다가. 예? 몽당 연필이 되어지면 볼펜 껍데기 씌워서 쓰던 시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몽당 연필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습작을 하는 가운데 써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 몽당 연필이 아니라 주의 재단에 몽당 연필이 될 수 있게끔 살다가 가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에 몽당 연필이 될 수 있는 것.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몽당 연필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목숨 잃었을 때 주의 대단에서 잃어버린 바 되게 하소서. 멋있지 않으세요? 감동이 안 되는가 봐.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삶을 드려진 모습으로 나타나 줄 수 있는 것. 네? 오늘 기생 라합,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라합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제 3장 이하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족보의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살린 이 라합. 그러나 이 라합은 왜 정탐꾼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정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퇴해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시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고백한 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73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명심보감인지 소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제가 조금 공부할 때 보면 천지지간에 상천하지에 그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주권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천지지간에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전능하신 이를 말을 해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장례식 가면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광음대경 불가경이라. 큰 빛과 소리가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큰 빛과 소리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큰 복이고, 행운이란 말로 표현하면 어떤 그 사모님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건 행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에레미야가 1장에서 고백한 내용을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알으셨다 그래서, 태에서 나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알으셨대요.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잖아요.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미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오늘 기생나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높이실 분, 건져주실 분, 살리실 분, 해결하실 분, 치료하실 분, 구원하실 분, 오직 우리는 다 같이 따릅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내 성공 실패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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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답이심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합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오늘 이같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